예, 오늘은 이제 그 옛날서부터 이조 시대 때도 그렇고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조 때도 그 이제 이조 때는 워낙 그 탄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왜 이제 절에 오면은 스님들이 이제 졸면서 밥만 축내고 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옛날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봉암사에서 이제 선방에 그 전에 있다 보니까 스님들은 보통 3시에 예불이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20분 전에라도 일어나야 돼. 세수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옷도 뭐 챙기고. 그러니까 이제 30분 일찍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잘 때도 뭐 거기서 끝나는 게 9시니까 어때요? 거리도 뭐 어떤 때는 뭐 5분씩 내려와야 되고 이러고 또 뭐 대강 또 준비하고 또 자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고 눕자마자 자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9시 30분에 자는 거지.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5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눕자마자 자는 사람이 이제 5시간이고 조금 이제 덜 한 사람은 이제 4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자요. 그런데도 스님들이 낮에 쌩쌩해. 뭐 졸면서 다녀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람 같으면 좀 부실해가지고 막 피곤하고 그럴 텐데도 그 피곤한 게 안 보여. 그래서 낮에 어떤 때 이제 제일 그 시간이 휴식 시간이 제일 길을 때가 한 2시간 조금 넘어요. 그러면 낮에 어떤 때 좀 이제 평소에 살던 습대로 조금 더 잘까 그러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면 아주 힘든 거야. 몸이 그냥 찌뿌둥하고 이래요. 그래 어떤 때 한 10분이나 20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 또. 그래서 그것도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일찍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런데다가 이제 보통 스님들이 최소한도 이제 그 수행하는 그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8시간 하는 분이 있고 10시간 하는 분이 있고 이제 14시간, 16시간 뭐 어떤 때는 뭐 철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조용히 앉아서 하다 보면 졸음밖에 올 게 다른 게 없어. 안 졸린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뭐 한다고 해도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이제 해보니까 약간 졸음이 자꾸 오는 거야. 어떤 때는 이제 나는 이제 수행하는 게 눈 감고 수행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참 있다 보면 몸이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가 있으면 모른 척 이제 조용히 서서 이제 올렸다가 또 내려가면 또 올렸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냥 꿈속으로 들어가 버려. 꿈속에 들어서 꿈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깨 있으니까 이제 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엄청 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공부고 뭐고 그냥 확 흐트러지잖아. 그래서 딱 깨보면 내 콧소리야. 이게 평상시에 자기 콧소리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크게 들리지 않는데 공부 속에서 들을 땐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 그래 이제 어떤 때는 또 한참 이제 꿈속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고 여기 모래자루가 여기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모래자루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보면 모자에 털모자 가벼운 거 있잖아요. 털모자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 이렇게 조그만 거 있어. 그걸 던졌는데 이렇게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깨서 보면 옆에 있는 스님이 코 골지 말라 이게. 그래서 아니 나 별로 안 고는 줄 알았더니 코를.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코를 골았다는 게 내가 못 들을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 보니까 상황이.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딱 들어가 있다 이제 깨어 있으니까 이제 꿈을 그대로 싹 꿈속에서 싹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안 졸려. 하나도 안 졸려요. 그래서 이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환상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 환상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면 아니 내가 뭐 먹을 거 탐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환상 속에 그 이제 보여주더라고. 이제 내가 탐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있는데 나보고 먹으래. 그 먹으라니까 먹으려고 눈을 뜨니까 없잖아. 환상이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러고 또 한 번 세 번이나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환상인지 아는데 왜 내가 눈 뜨니까 아닌 줄 아는데 왜 먹으려고 눈을 떴나? 그러고 이제 이것도 다 공한 거니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스르르 없어져 버려. 그런 경계가. 그렇게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이 경계가 이 본래의 자성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로 다가와요. 꿈에도 다가오고 어떤 때는 이게 그런 환상 속에도 다가오고 어떤 때는 뜻으로도 다가오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게 다가와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제 화두로 다가와. 화두로. 그게 이제 우리는 말로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통하잖아요.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화두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 공부를 이제 화두를 풀어보면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게 화두로 나와. 이제 말하는 방향이 좀 달려있다든지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화두로 다가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화두로 다가와. 그럼 그걸 그걸 뜻으로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 그게 뜻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걸 잘 찾아서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한 번은 또 이게 보통 타력적으로도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면적으로 공부 안 하고 타력적으로 공부하는 게 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두로 말하자면 보여주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원금도 손실이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 것 같으면 원금도 손실이 되고 이자도 반밖에 안 나와. 이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올바로 하게 되면 원금도 늘어나고 이제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뜻으로 그런 것이 이제 알아지게 여기서 가르침이 다 나와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참 이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안에 자성부처님이 스승이다. 이게 제일 큰 스승이야. 그래서 스승 없을 때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 내과에서 이제 물이 쩔쩔쩔쩔 흐르는 걸 한참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물 흐르는 게 찰나찰나 이제 이게 무상하고 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느끼면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던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제 공부하다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공하고 우주도 공하고 뭐 일체가 다 공해서 그냥 고요한 자리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부 다 된 줄 알고 막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거 가지고 울고먹고 한 번 해보고 그것도 공부가 아니라 화두란 말입니다. 내가 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 삶 속에서 공해야 돼. 삶 속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찰나공을 알아야 돼. 찰나공을 알아야 그 활용법이 나와요. 그 부처님도 그런 걸 경험하시고 이거 공부 아니다 하고 그냥 고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가 해결돼야 공부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하자면 경계 속에서도 바로 볼 수 있고 고에 휘달리지 않고 그래야 이제 공부죠. 그렇지 않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데 놀아난다든지 그게 공부가 다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는 멀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바로 보는 게 공부예요. 바로 보는 게 선정이지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 속에서 나오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무상하다는 거 알아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선정 속에서 무슨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느니 해가지고 거기에 헤매고 그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그게 맛이 갔다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천도전 해가지고 돈만 엄청 버는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때는 그냥 죽대를 쌀 때 죽대를 잘못 쌌어. 그럼 허물어요. 허물으면 그걸로 또 싸면 되잖아. 이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부처님 불 싸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새 걸로 다 갖다 다시 쌓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모순된 점이 많단 말입니다. 공부하는데. 그래서 왜냐면 또 인터넷에 이 글이 올라온 걸 보고 내가 또 본인이 쓴 걸 보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95%는 다 맞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전국적으로 그냥 막 천도제를 몇천만 원씩 유치해가지고 막 돈만 그냥 다 굴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공부 과정일 수도 있는데 벌써 그쪽으로 확 쏠렸기 때문에 이제 이번 생에는 해결이 못 되는 거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정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데 항상 공부를 그런데 빠지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자기가 공해서 돌아가야 돼. 내가 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공하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지 어떤 대단한 극락세계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 게 이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락세계도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경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새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바람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린다 그러잖아. 그게 어떤 그런 아름다운 쪽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걸 포괄한다면 남이 나한테 욕하는 것도 법문으로 들리고 화내는 것도 법문으로 들리고 또 병이 드는 것도 법문으로 들리고 암이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법문으로 들려야 그게 진짜 극락세계지. 한 측면만 가지고 이걸 극락세계다 하면 그건 바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말하자면 부처님 세계고 극락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
어느 단편적으로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삼아서 우리가 그걸 모든 경계를 공부 삼아서 화두 삼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대념처경이 있잖아요. 그 보면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그 법념처가 있어요. 법념처. 그래서 이 신념처는 몸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몸이 다 이게 말하자면 무상하다. 이 어떤 때는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글쎄 난 부정하다는 표현이 글쎄 안 맞아. 왜 그렇게 몸을 부정하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한쪽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무상하다고 그래야지.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잘 활용해야 되는 거지. 부정하면 우리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무상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정관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런데 부정관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부정하다고 규정 짓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도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하고 동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걸 그게 이제 틀린 건 아니죠. 부정한 걸 얘기해서 무상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제 수념처 하면 이제 우리가 감수하는 모든 것이 이제 고통이다. 그것도 안 맞은 것 같아. 왜 고통이라고 해? 이 감수하는 게 오히려 신호지. 이게 다 우리가 세상을 느끼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건데 어느 쪽에 치우치는 거가 이제 고거든. 어느 쪽에 그걸 착각하고 어느 쪽에 치우치니까 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글쎄 우리가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때요? 좀 그런 생각 들죠? 이게 뭐 무조건 고다 그러면 내가 감각하는 거 이거 다 고라라면 너무 삶이 그래서 옛날에 뭐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이제 그런 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자살을 많이 했다는 얘기였어요. 다 허망하고 다 이 부정하고 이런데 그렇죠. 그렇게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념처는 이제 그 마음이 무상하다, 공하다 이런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법념처는 무아인 걸 알아는 그거는 마찬가지지. 무아인 걸 그럼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부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게 대념적용을 보면 아주 처음에 읽을 때는 답답해. 그런데 왜냐면 말하자면 이렇게 소리가 났으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일어나는 걸 역력히 지켜보라는 거고 없어진 걸 역력히 지켜보라는데 뭐가 보여? 온 자리가 어디 있어? 간 자리가 어디 있고 다 공하잖아. 그러니까 공한 걸 깨우치기 위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소리든지 뭐 여기에 이게 감수하는 거든지 느낌이 오는 것도 어디서 왔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공하고 갔을 때도 어디로 갔는지 어디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고 말았어. 그냥 공했어. 있는 동안도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 공하다는 거하고 이게 표현이 이게 모든 것이 합성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도 이게 무상하고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그것도 다 공한 거예요. 이리 공하고 저리 공하고 내가 몸이 존재하는 것도 이리 공하고 저리 공하고 다 공한 거야.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무아라는 것도 내가 언제가 나요? 어제가 나였어, 지금 나였어, 내일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정됨이 없고 공하단 말입니다. 뭐 저게 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돌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거든. 그리고 또 무슨 뭐 부모 미생전 얘기를 한다면, 부모 미생전이라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내 생각이 어디서 왔나 그 미생전부터 알아야 돼. 예? 내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이걸 어디서 왔는지 알려면 다 그 공안대에서 왔다가 공안대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이제 그 근본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게 올바로 포괄적으로 다 알면 깨우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글쎄 잘 알아들어야 돼. 부모 미생전하면 자꾸 과거 자꾸 나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깨우치겠어? 과거, 부모의 부모가 있고 또 부모의 부모가 어디서 뭘 쳤겠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야 되면 알아지는 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것도 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듯이 지금 이 찰나에 우리가 지금 이 딱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뭐냐. 소리만 났다 뿐이지 뭐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이름에서 소리라고 그러고 이름에서 딱 소리라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공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하다는 걸 알면 공한 걸 쓸 수 있어야잖아. 공하니까 뭐 그냥 우리가 아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이스라마 뭐 다 무상한 거야. 그래 버리면 이게 불교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죠? 무상한 걸 이제 공한 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한 걸 쓰는 것도 공하게 써야 돼. 쓰는 것도 공하게 써야 돼. 집착으로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이 방아착에 대한 게 나와 있고 무화로 쓰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건졌다는 생각이 없어. 내가 없어. 부처님은 49년 동안 깨우쳐가지고 49년 동안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84,000 법문을 하셨는데도 나는 한 말도 한 게 없어. 한 게 없는 게 방아차게 돌이고 무주상 보시고 그러거든. 그래서 한 게 없는 도리로서 한 생각을 내야 돼. 머무름 없이 생각을 내라든지 행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함이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하게 살고 공하게 마음 내고 그럼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주인공한테 맡겨서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거기다 맡겨서 자꾸 체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체험이 되는데 이게 체험을 했어도 이게 뭐 공하잖아. 체험한 것도 공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부해서 된 건지 우연이 된 건지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모든 게 원인이 있는 거거든. 모든 현상은 다 원인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헤매지 말고 그래서 이제 또 몇 번 체험하면 또 공하니까 이상하게 이게 처음부터 확 이게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확 다가오게끔 이제 체험하는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쪽보다는 보통 이제 체험하는 게 보면 이거 우연히 온 건지 내가 한 건지 아닌 건지 내가 했다는 말도 그러니까 거기에 붙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게 공부해서 된 건지 뭐 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럴 때도
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차피 주인공 하면 일체의 근원이거든. 모든 사람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별로서 자꾸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 주인공하고 이렇게 여기다, 왜냐면 일심으로 이게 일단은 돼야 돼. 하근기들은 일심으로 이게 중심이 안 서게 되면 자꾸 이게 허해서 안 돼. 그러니까 겉돌기 쉽고. 그래서 안으로 중심 잡고 일체를 다 거기서 하는 거라는 걸 알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우연이 됐는지 말았는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거기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연히 한 것도 거기서 하고 뭐 어떻게 해도 거기서 한 거니까 그걸 믿고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자꾸 이제 자기 믿음이 생겨서 더 체험도 잘 되게 되고 이 공부가 진전이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공부 삼아서 해야 다. 자기가 이름 붙여서 자꾸 공부 삼아서 하면 돼. 이게 선방에서도 보니까 이게 자율정진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울려고 했어. 말하자면 눈 치우는 거 했다든지 청소를 했다든지 이제 힘든 일 조금 했으면 그 자율정진을 해서 앉아서 수행할 사람 하고 쉬고 싶은 사람 쉬고 자기 자율에 맡기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죽비도 안 쳐요. 그냥 죽비만 쳐놓고 나가 그냥 말하자면 입승이 나가기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자율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하고 어떤 사람은 2시간만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자율정진 때 공부가 제일 잘 돼. 아니 죽비치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안 돼. 말하자면 어떻게 어떤 데 졸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졸음 속에서 공부도 하기도 하지만 공부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힘들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마음이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계속 잘 되고 이런 건 그러면 뭐가 마음이라는 게 이게 꼭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 겨. 그래서 다양한 마음이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율정진을 하면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냥 3시간인데 저녁에 하게 되면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이제 이왕 내친 김에 딴 사람들도 어떤 때는 10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친 김에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때 일어나기도 싫으니까 그냥 앉아서 자율정진할 때는 안 일어나 주로 그냥 발만 좀 바꿔서 그냥 하고 그래도 졸음도 없고 그냥 공부가 잘 돼요. 그것도 이제 안 좋은 거지. 항상 잘 돼야지 왜 그때만 잘 돼.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살려야지 잘 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자율정진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졸면서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엔 그랬지. 1시간밖에 안 하고 계속 졸고 있는데 왜 하지? 이러면서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졸면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공부지 앉아있다고 공부가 아니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자기를 수행으로 이끌어주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거거든. 생활하면서 뭐든지 잠자면서 또 맡겨놓고 자고 또 걸으면서 운동하잖아. 운동하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1시간이고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무리한 운동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오히려 가벼운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거 간하면서 공부하고 그럼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서 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앉아있으면 공부 안 돼요. 그럼 맹목적으로 앉아있어 공부하면 저 바위 덩어리가 제일 먼저 저 부처님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도 이제 뭐 무아로서 이렇게 함이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 표현이 참 부처님 말 표현이 어떤 때는 어려워. 근데 나중에 정리가 되고 보면 그게 제일 간편한 말이고 포괄적인 말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건 이랬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막 해야 되고 같은 말도 어떤 때 이 뜻이 되고 저 뜻이 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파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서 항상 그렇게 되면 이 방황하지 않는 이제 공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우리가 꾸준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부처님 가르치면 스스로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의지하는 건데 그거를 스스로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법회 때 서로 토론하고 질문도 하고 또 모르면 전화로 해도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자꾸 진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예.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부처님 공부하는 이유가 저희가 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 눈앞에 보이는 도가 해결이 돼서 없어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경우라도 거기에 대한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도를 해결하는 길이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똑같은 고래도 그전에 고를 느꼈다면 지금 이제 이게 공부로서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일이고 이것도 또 이렇게 공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절로 이끌어야 되는 그걸 교라고 생각해도 그 생각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거는 어디서 궁금긴 한데 근데 이게 다 공한데 모든 것이 공하다는 머리도 이해가 되고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또 이렇게 지나고 아무것도 금방금방 그 차라차라 이렇게 달라지고 상황도 변하고 그러면 이제 느끼는 게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좀 설득 듣는 동안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공하고 그런데 이게 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이게 그런 게 살마음이 나지 전부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죠? 물건도 다 이렇게 고정되게 생겼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생각도 그냥 똑같은 생각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라는 창조주라 물질로도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성을 시키고 또 이렇게 생각도 다양하게 낼 수 있고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인과라는 말씀은 들어갈 수 없는 인과는 뭐 어디 안 들어가는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게 내가 그전서부터 얘기하잖아요. 무상, 공, 무아, 하여튼 중간사상이니 무니, 인연이니 그 지금 뭐라 그랬죠? 인과, 하여튼 또 하여튼 그걸 뭐라 그러더라. 또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합성어로 들려야 돼. 이 하나로 안 들리면 그건 계속 아르마리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이게 이거 다 합들여서 그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 부처님 가르치면. 그러니까 84,000 법문이 다 한 말씀이 돼야 돼. 하나로 들어가야지. 근데 그걸 따로따로 알게 되면 그건 진짜 힘든 거야. 근데 힘든 걸 그렇게 즐겁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니까 오히려 근데
다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하나의 이치라는 걸 알고 그러면 나중에는 복잡하지는 않아. 복잡하지 않고 또 그 재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죠. 다른 질문 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원점을 찾아서 쉽게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공부니까 꾸준히만 하면 그렇게 이 공부로서 정리가 돼서 간편한 삶을 살 수 있고 자꾸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